아침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예수를 알자 11번째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이유를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보면, 첫째,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죽으셨다. 세 번째는 우리 죄인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의인을 위해서 죽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을 위해서도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와 화목하고 사랑해라 하는 주의 명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여섯 번째, 다시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죽으신 죄를 짊어지시고 연약함과 죄, 이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신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 앞에 주님이 7마디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용서하시는 말씀, 십자가에서 외치는 말씀 가운데 용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향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용서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사하여 주세요. 그 말은 헬라어로 아피에미, 바로 용서하다, 통과시키다, 내보내다, 포기하다. 정죄하고 아주 저주하는 건 포기해버려요. 정말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악한 무리들에 대한 섭섭함과 아주 고통스러움을 내보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간직하는 아피에미, 통과시키다. 도저히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저들을 하는 행동 보면 자격이 안 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피에미,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말을 하고 누구도 정말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산상복음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우편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저 말 한마디에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하시는 말씀. 죽음의 현장, 피 흘리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죄인이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고 가족들 구원시키고 자녀들 구원시키고 정말 이웃들을 예수 믿어 천국 보내는 그런 일을 행하는데 정말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이다.
낙원입니다. 이 낙원을 헬라어로는 파라다이소스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동산을 얘기하는데 바로 생명과 생명수가 흐르는 동산, 공원이다. 여기 바로 에덴 동산이다. 죄가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동산에 이 죄를 회개한 우편 강도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죄가 없는 곳, 악이 없는 곳, 아름다운 동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구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어떤 죄가 있어도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기도할래도 나는 거짓말한 게 너무 많고 죄진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 효도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와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낳아서 피 흘려서 정말 죽는 그 현장까지 지켜보시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사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말 그 모친을 모시게 하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효도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나이 드시면 연약해지고, 나이 드시면 병들고, 나이 드시면 생각까지 어두워지고, 나이 드시면 말하는 것까지 어두워지는 그 똑똑했던 어머니 아버지, 정말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여기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기 어머니라 해서 그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했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다 했어요. 모친이다. 바로 메테르, 어머니, 마들, 육신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육신의 부모님도 마지막까지 공경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을 이 아침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연약해지신 부모님, 나보다 작아지신 부모님, 우리는 더 공경하고 선대하고 정말 부모님을 편안한 마지막 인생을 보내시도록 편안하게 우리가 모셔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의 네 번째 하시는 말씀은 사랑의 절규입니다. 사랑의 절규.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가장 잘못하면 우리 예수님이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저들을 사랑하시는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규입니다. 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는군요. 바로 저 죽어가는 저 백성들, 자기들이 죄 짓는 조차도 알지 못하고 죄 짓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군요.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 가족이나 내 이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심정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아시고 이웃을 향해서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사랑의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이 아들보다도 저들을 더 사랑하시는군요.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군요. 과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절규를 외치시면서 주님은 죽으신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은 목마름에 대한 외침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인생들의 목마름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육신적으로 목마르시고 인생에 목마르시고, 우리 예수님은 목말라 고통 당하시는 그 외침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막 갈급해서 이 뛰고 저리 뛰고 뭐 이것을 찾고 저것을 찾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인생의 목마름은 싹 가셔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니까 인생의 목마름은 싹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요한복음에서도 내게 와라, 오면 너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리라. 주님은 성령으로, 죄사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목마르다 말은 딥사오, 육체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두 가지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름은 해소된다. 예수님이 대신 먼저 목마름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목마름이 사라진다. 예수 안에 오실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율법은 뭐냐? 모든 죄인들은 죽어야 된다, 저주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야 저주받고, 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나가도 저주요, 들어가도 저주요, 앉아도 저주요, 떡반죽 그릇이 저주요. 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인생들에게는 이 저주, 율법이 요구하는 게 너희들 다 죽어야 돼, 망해야 돼, 지옥 가야 돼. 이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너는 저주받고 지옥 가야 돼, 너는 망해야 돼. 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사단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야,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예? 괴롭히는 거. 야, 넌 무슨 죄졌지? 너 저주야. 너 무슨 죄졌지? 너 저주야. 너 또 무슨 죄졌지? 넌 저주받고 멸망 받아야 돼. 지옥에 떨어져야 돼. 그때 그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주님이 인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믿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율법의 요구, 저주, 가난 저주, 고통 저주, 지옥 가는 거 싹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텔레오. 이거 말은 텔레오, 이 말은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바로 율법의 요구를 끝내버렸다. 예?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다. 죄인들의 모든 구원의 길을 완성시켰다. 우리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천국 길을, 영생의 길을, 축복의 길을 성취해 놓으셨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다 성취했다. 너희들의 구원을 성취했고 너희 천국 가는 길을 내가 다 성취했다. 오기만 해라. 그 말씀. 그러면 구원해 주신다. 어떤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에 예수님이 외치기를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 마지막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를 낳아줬던 자기 모친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모친이고 제자들이 있어도 그들에게 영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영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바로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그걸 알고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알고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청산해버리고 세상의 고집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사는 악한 어둠의 일을 다 청산해버리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소망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바로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구원의 말씀을 하시신 예수님을 봅니다. 세 번째는 효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도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랑의 절교.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해 주시는군요. 인생의 목마름을 담당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아버지께로 들어갔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세상 가운데 처질 수 없어요. 세상에 살지만 결국은 바로 70년 혹은 80년 90년 100년 120년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결국 내 영혼의 주인은 아버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고난 중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보시고 또 반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에도 구원의 손길이 어떤 죄가 있어도 용서의 손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십자가에서 절망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 용서의 말씀, 효도의 말씀, 사랑의 말씀, 목마름을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소망의 삶을 살고 세상의 정욕과 어둠의 죄악의 어둠의 일들, 죄악과 더러운 일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